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과 또 놀라운 은혜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다 모으고 주님께 이 찬양으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이 모임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회를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저 강사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를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 강사 목사님 통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긍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두 번 15, 16, 17, 18대절만 교독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인물을 받으셨나요? 예.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친구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했더니 요즘에 새로 나온 노래였던가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불러본 곡이어서 그거 아니고 옛날 오래전에 나왔던 곡이다. 이렇게 새롭게 프린트를 했거든요. 딱 베드로의 이야기죠.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자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찻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역시 제가 좀 잘 안 불러지네요. 이 찬양을 잊고 살면 안 되는데 제가 찬양을 좀 잊고 살아요. 노래를 다 잊어버려가지고요. 악보가 있어야만 부를 수 있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베드로의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그 갈등과 고민과
좌절, 절망, 그것을 넘어서 통과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됐을 때 이렇게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근데 여기 이제 가사 중에 2절에 보면 옛날 생각하는 것이 나오죠.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거, 좋았던 추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점심을 하고 오셨는데 견디실만 한죠? 예. 그러면 한참 말씀드리다가 혹시 힘드시면 그때 한번 기지개라도 켜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제가 이 노래를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이 되돌이표도 있고 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동무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그 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던 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렇게 불러야지 이게 맞는 것이군요. 아까 저 뒷부분을 그냥 소홀히 했네요.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얼마나 자주 불렀던 찬송인지 몰라요. 저한테 좋은 추억으로 있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이렇게 부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았던 시절. 말씀을 묵상하죠.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듣다 보면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이 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그 상태를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싸매주시고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왜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셔야 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내가 너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회복에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대로 하면 우선 앞 시간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의 그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베드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절망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베드로는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했고 은근히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냈고, 그리고 막판에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제자들을 그냥 매도했거든요.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혹시 다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을. 또 자기의 결심을 표시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고,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과정에서 베드로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회복이 될 필요가 있었어요.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 녀석 저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지가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됐어,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다른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난 승복 못해, 이렇게 마음을 싹 꼬부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시 베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베드로를 신뢰하려면은 베드로가 이제는 변화돼서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이젠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신뢰하려면 정말 변했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신뢰를 회복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수제자의 자리를 가지고 여전히 리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비록 회복됐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회복됐어요, 어떤 분이. 근데 회복됐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석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다시 열심 있는 헌신된 주님의 믿음의 용사로서 이렇게 적극적이 되어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가야만 비로소 베드로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간을 뜸을 들이고 계셨느냐? 바로 그런 베드로의 회복이 온전하고 충분한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환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민하시고 지혜를 동원하시고 애쓰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냥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온전하고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배려하고 계셨다. 제자들이 요한이 베드로를 배려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했고 눈치 못 채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배려가 된 거예요. 만일 제자들의 그런 언행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느껴지면은 그땐 더 이상 배려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배려를 받아야 돼? 나 그거 없어도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할 때는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그걸 티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배려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은 느끼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경계심 없이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제자들의 그런 알지 못하고 행동한 그것들이 다 그런 상황이 있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의 진심은 무엇이었냐 하는 거죠. 먼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앞 시간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행동이 말이 없고 조용히 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베드로인데, 여기 21장에 와서 베드로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난 게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요한이 옆구리 쿡 찔르면서 예수님이야, 주님이셔 라고 알려줬을 때죠. 만일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의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한이 옆구리 찌르는 순간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멈추고 겉옷을 걸치고 물이 얼마나 깊은지 고려할 시간도 없었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물불 헤아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뭘까요? 베드로의 본심이 그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베드로의 실패가 본심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호언장담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믿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실패하긴 했지만 베드로의 본심 자체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말로는 장담을 하지만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걸 아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한 번 행동하죠.
해변가에 모여서 삥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대하고 있죠. 자, 와서 먹어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먹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배에 가서 그 너희들이 잡은 그 생선을 하나 가져오나, 고기를 좀 가져와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찰나의 순간인데요. 베드로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서 가져옵니다. 이게 자동 반사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행동인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했으면 주저했을 거예요. 아니지. 내가 왜 또 나서려고 그래? 나서면 안 되잖아. 난 이제 변했어. 겸손해져야지. 내가 양보해야.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자동 반사적인 행동이 베드로의 본심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사랑을 나타낼 때 의식하고 하는 거요. 그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돼야 돼요. 베드로의 본심이 뭐죠?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죠.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 자기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거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때때로 혼나기는 했지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잘난 줄 알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깨져야지 진짜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 사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본심이 무엇인지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 마음이 불같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세워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무리와의 관계 속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것이 상황의 준비가 있고 대면에서 대화하는 준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피곤해 지치고 낑낑거리고, 그런 속에서도 아무도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하고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거야, 이런 거 없어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백지장도 받들면 가볍다고 함께 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오셨죠. 요한이 보고 알려줘서 베드로가 달려오고 요한이 달려오고 제자들이 달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빙 둘러앉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좀 가져오라. 베드로가 가져왔습니다. 조반을 보고 예수님 권하셨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가서 덥석 먹을 수 있을까요? 철없는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베드로는 더욱이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떼어주시고 하나하나 그렇게 나눠주시는데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 행동에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건 우리들 각자의 생각이 바뀌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은혜스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가 있어? 난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죠.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뭘 배려하시죠? 제자들의 그 피곤한 육체, 그걸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과 장소를 택하신 예수님, 이게 정말 절묘한 겁니다.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셔서 고기가 있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 그물을 좀 배 오른쪽에 던져봐.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없었던 건데, 아니 어떻게 그 고기들이 그렇게 잡힐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시간, 그 장소는요,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해요. 그런 과거의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막판에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없다, 나 제자가 아니야, 관계를 부인했던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베드로의 그 실패도요, 가룟 유다 못지않게 굉장히 엄중한 실패인 거거든요. 그러나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가룟 유다는 그 본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배신했어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그 처음 그 시간, 그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시간과 상황이 딱 그때 그것이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준비하셨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관계를 부인했거든요. 관계를 부인했다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시몬이 된 거예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 시몬이에요. 내 이름이 시몬이냐? 앞으로는 베드로라 해라.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려고 했죠. 사탄은 베드로를 시몬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만 베드로가 걸려 넘어져서 시몬으로 돌아간 거예요. 시몬의 태도를 취한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할 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시몬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하고 관계없다고 말했지 않았냐? 시몬아, 너 정말 그래?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생명이 넘어진 데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정말 놀랍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신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절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 주시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 이제 너 그만 사랑해. 이제 너 아니야. 이런 소리, 이런 생각,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그런 말을 누가 하거나 그런 생각에 들어오거나 빨리 거절하세요. 쫓아내세요. 아니야.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뜻이 아니야.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준비의 작업이 다 됐어요. 베드로가 막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면서 뛰어나올 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할 때의 마음과 주님이야 했을 때 막 뛰어오는 그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해버립니다. 에이, 그거 가지고 봐. 야, 아직 멀었어. 다 된 줄 아냐? 아이고, 어림없어. 그거 가지고 뭐, 말도 벗겨다지 마.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와, 야, 너 그렇게 하는구나. 놀랍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야,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시는 것이 틀림없어. 그 작은 변화를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 작은 것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그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왜? 실패를 너무 엄청나게 했거든.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 얘가 마음이 복잡한 애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애고. 저도 부모에게 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조금
소득이 생기게 됐어요. 자기 엄마 생일이 됐는데 얘가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평생 처음 받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얘가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그래, 얘가 이게 얼마나 하고 싶었었겠어. 마음은 있지만 그거 하지 못해서 속이 상했겠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행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서 조금씩 변하는 것이 있고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작은 거 하나, 그거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작은 거 변화 없어요. 그거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얘가 일하러 가면 제가 태워다 줍니다. 얘는 성격적인 특성이 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정한 시간에 준비가 안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정한 시간에 준비가 안 끝나면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되면 제가 그 시간을 메꿔요. 팍 차를 쏜사같이 벌어가지고 늦지 않게 딱 도착하게 해주거든요. 그건 또 제가 장점이에요. 그런 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제 너도 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 왔어? 그럼 가자. 늦지 않게 가야겠네. 가보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빠 고마워요. 저도 처음엔 쑥스러웠는가 봐요. 고마워요 영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이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반갑게 반응해 주죠. 그래. 작은 거 하나 무시하지 말고 정말 그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야 말씀해 주세요. 그거 보니 하나님이 진짜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시고 육체적인 피로를 해결하고 막 그냥 피곤할 때 뭔가 말하려고 하면 힘들거든. 해결을 해주시죠.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예수님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삥 둘러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대화를 하시죠. 이때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좀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조용하게 베드로와 대화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다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칫 베드로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래야 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처음 호언장담할 때 비교했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달라요. 난 똑같지 않아요, 얘들하고. 비교했잖아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시는 그것은 그렇게 비교당한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자들의 마음에서 베드로를 열고 받아들이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들으니까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네. 변했네. 이 사람 좋아졌네. 겸손해졌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제자들과 베드로가 한 팀이 원팀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팀워크가 안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되면. 근데 만일 베드로 따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말씀하시면 베드로를 돕는 데는 해결이 되지만 제자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참 힘들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모여서 보고 듣게 하셨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그렇게 하셔요. 너 예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냐? 여기 있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여기서. 예? 이 질문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이 그런 표현이 적절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베드로가 대답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예, 선생님.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베드로는 낙제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거기서 다 지금 보고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100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아무도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은 아시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주님 생각이 가장 옳은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말해도 주님이 아니야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과 대답을 3번을 반복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변했구나. 알게 되겠죠? 인정하게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제는 베드로를 다시 옛날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질문하고 주고받는 대화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하느냐, 이거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근데 그 표현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고 방식도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배려예요. 말의 방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죠. 좀 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이제 이 대화가 시작된다는 건 본격적인 치유의 시간이 된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대화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더 세 번 질문하고 세 번 대답하고 세 번 명령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그런 의미로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변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엔 이 사람들 입에 빠졌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젠 베드로가 좀 근심을 해요. 아유, 예수님이 내 말 안 믿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만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는 처음부터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대답을 했어요. 보통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네 가지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아가페는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성애에 가까운 것입니다. 모성애. 그리고 필레오,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현재의 세상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에로스가 있죠.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로스 하면 무조건 잘못이다,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만 올바르게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화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이 아가페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너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랬었지? 지금도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 예수님 뭐 새로운 거 물은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질문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똑같이 질문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옛날에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대답이 달라졌어요. 선생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나는 친구 간의 사랑, 내가 가진 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그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또 질문하십니다. 아가페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아유, 주님.
내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주님처럼 다르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내 본심입니다. 이 대화가 정말 진지해요. 제자들이 지금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겠죠? 제자들이 마음속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베드로가 변했구나. 대답하는 것이 옛날하고 다르네. 베드로가 변했다는 느낌이 점점 더 확실해지겠죠. 이게 주님의 배려예요. 주님은 베드로만 배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하나가 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고 충분한 그런 회복이 되겠죠. 베드로만 위한다면 따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야, 내가 너 용서했어. 너 내 마음 알잖아.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꽁하지 않는다고. 나 용서했어. 너 그렇게 그냥 울적해하지 마. 일어나. 그렇게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듣는 데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듣고 봐요. 베드로가 달라졌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죠.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3번 부인했고 3번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은 심리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똑같잖아요. 3번 부인하고 3번 질문하고 또 응답하게 하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3번씩 함으로써 자가치유죠. 그게 자가치유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도 필레오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 주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필레오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좀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은 베드로가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하기가 쉬워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시는 거죠. 그렇구나. 너 그럼 필레오로 다 사랑하냐? 예수님이 기대를 포기했거나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배려라는 거죠. 배려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는 낮아져서 뒤를 밀어주고 받쳐주고 그와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것이 배려예요. 왜 안 따라와? 아이고, 너하고 같이 가려면 힘들어. 좀 맞춰봐.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리시고 베드로를 뒤에서 밀어주고 부축하면서 붙잡고 가시는 거죠.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호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시몬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한 거죠. 너 저 사람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예수와 같이 다니는 거 보았어. 아니야. 난 상관없어. 관계없어. 관계를 부인한 거거든요. 시몬으로 돌아갔어. 예수님 따르기 이전의 모습. 자기는 시몬이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 대화가 시몬아. 베드로에게 부담 주지 않잖아요. 시몬아. 너 시몬이 되고 싶냐? 넌 나와의 관계를 부인했었어. 그래, 너는 시몬이 되고 싶냐? 예수님의 그런 호칭 속에는 그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지요. 시몬아. 어쩌면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그 말 속에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 좋았던 추억들, 이것이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배려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 속에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잔잔한 파문과 감동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더 활짝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주기 전에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많이 열리게 하는 이게 효과 있는 거죠. 이게 효과를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느냐.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깨닫고.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수록 우리는 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본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구체적이 돼야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부인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말고 와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데려오셔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아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고 있구나.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와서 보니 또 졸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를 특별히 지목하시면서 사탄이 너를 까불기 위해서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이미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가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본심을 의심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뭘까?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한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가까이 따라가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느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거든요. 부인하느니 차라리 도망가면 그런 잘못은 안 하고 실수는 안 할 건데 왜 따라가서 그럴까?
왜 따라가서 그러냐? 스스로 그렇게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그것은 무엇에서부터 나와진 거죠? 그걸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 열심 가지고 따르려고 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열심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시는 곳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실패하게 돼요. 베드로같이. 베드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결심합니다. 내가 결심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힘 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쉴까요?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 한 번 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면서 불러보죠. 넣었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딸 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중요한 것은요, 가끔씩은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우리의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맛보았던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시간, 그걸 되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나온 삶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게 그냥 흘려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 가서 셋째 날 저녁이면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캠프파이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 캠프파이어 시간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곤죽이 돼요. 그 마지막 날의 시간표가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진행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되돌아보면 그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때 참 좀 우스운 일이지만 모닥불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죄를 종이에다가 막 써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가서 불에 태우죠. 그러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연출하고, 그런데 그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와서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막 감동을 가지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 그 감동의 시간이 자기의 감정을 터뜨리고 주님 앞에 한번 자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가치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대화할 때 접촉점이 되고 마음 문을 좀 더 잘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 가끔 그런 기억을 해요. 저의 삶에서 주님을 만났던 시간, 물론 그 시간이 제일 곤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인데 밥을 먹는 시간보다 못 먹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해 이제 잠자리가 또 마땅치 않아서 항상 저 기숙사에 가서, 아니 강당에 가서 잠을 자고, 밥 먹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면 남들에게 그런 거 그냥 보이는 거 싫고 그런 거 나타내는 거 싫어서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그냥 뒷산으로 가거나 옥상으로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늦지막이 내려와요. 밥 먹었어? 그래 먹었어.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보냈어요. 여름에 방학이 돼서 집에를 갔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얼굴 좋아졌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니, 내 마음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지금 하는 소리야 이거? 그냥 듣기 좋은 소리겠지.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 성탄절이 가까운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제일 추웠던 날, 영하 한 15도에서 20도 떨어진 날,
눈은 많이 오고 길은 빙판길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로 있었어요. 초보자니까.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배 철철 굶으면서 가는데 너무 추워서 이 속에 신문지를 하나 깔았어요. 신문지 하면 바람을 막아줘서 덜 춥거든요. 속에 신문지 하나 깔고 이렇게 가니까 바스락거려가지고 이 버스 타고 갔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그렇게 해서 나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거기 교인이 아니고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거기를 가서 봉사를 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더라고요. 어디 가자 하면서. 근데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러준 사람. 어디 갈 데가 없죠. 연고도 없는데. 어디 가나.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춥고 길이 미끄럽고 눈이 오는지 지금의 숭전대 로타리에서 버스가 봉천동 고개를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고개를 미끄러운 길을 넘어서 거기서 또 봉천동 시장길을 건너서 가면 활떡고개라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부르는. 그 고개 하나 딱 넘어서니까 앞은 하얀 벌판이에요. 길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이 가득 왔어요. 그 길을 걸어서 내려서 기숙사로 들어가는데 기숙사 학교 앞에 가보니까 그 교회를 학교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그 현관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 저녁 때 어쩐 일이세요? 그 시간에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는 사람도 없고요. 왜? 다들 바쁘죠, 성탄절에. 그리고 성탄절에 즐겁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저도 그 전해까지는 그랬어요.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다. 그런데 너무 변했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 신학교 갈 생각 없었어요. 목사 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도피처였어요, 저한테는. 내가 부족하고 서류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런데 원서를 내서 합격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신학교 다니겠습니다. 신학교 공부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니겠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서류가 미비되어 있는데.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를 못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됐지. 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1년을 버텼죠. 근데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밖에서는 창밖에 막 눈이 한방눈이 쏟아지고 그 창문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나 신학교에 데려다 놓은 것은 난 지금 마음이 엄청 비참스러운데 이 비참한 마음을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다 여기다 데려놨냐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항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들려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번개불처럼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야,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 너 같은 녀석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날이야. 라고 들려주셨어요. 전 그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동안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너 같은 녀석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날이야. 그게 내 사랑이야. 전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때까지는 막 우울하고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바깥 눈 오는, 한방눈 오는 풍경과 눈 쌓인 풍경이 갑자기 멋진 산수화로 변하는 거예요. 전 가끔씩 그걸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랬었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었지. 이 외에도 할 말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처음으로 주님과 마주 대면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시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열려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막 갑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감사하고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항상 마음을 마주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나요? 우리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또 넘어져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갈 것인가?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시고, 온전하고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모티브로 삼아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네 말대로 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유,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예수님 낮추셔서,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어. 베드로를 세워주시죠. 회복하게 하시죠.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다시. 그래.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명령하시죠.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 또 감독하는 일도 있는 거죠. 목자의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 목자셨죠. 너도 목자가 돼야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다 포기했었어요. 난 못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어쩌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졌을 때, 뭔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일어나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주님이야. 일어나야지. 내가 그냥 시몬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마지막 험난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달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시간들을 달려가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그래서 한 발걸음씩 가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 5층에서 치즈케이크, 맛있는 치즈케이크 준비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다 5층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함께 또 나누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즐거운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던가? 나는 맨날 넘어지고 나는 맨날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맨날 도망 다녔어요. 안 하려고. 결국은 주님의 강권적인 그 붙드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드셔서 온 거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거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런 시 말씀드렸죠.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왔어. 주님이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배려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헌신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수없이 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고 배려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결심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졌고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졌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낙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베드로를 배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대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바라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붙으심이 있어서 그 배려가 있어서 오늘 저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들, 육신적인 힘든 것,
피곤한 것,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예전같처럼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것을 소원하고 또 결심합니다. 매일 그렇게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을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은 위로로,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배려로, 섬김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베드로처럼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저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